여러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성민이, 네. 강민이. 비대면으로 들어왔어요. 반갑고, 우리, 네. 현이도 이렇게. 아버지 오늘 특강이 있어가지고 또 현이가 들어와 계시. 네. 말하는 게 사라졌어. 현아, 들어와야지. 들어와도 되는데, 쑥스러워서 그냥 갔어요. 네. 화면 켜줘도 되는데, 화면을. 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쪽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짊어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생명운동 하게 되면 치유운동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진짜 날로 깊어지는 질병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진짜 그냥 보이는 드러난 거 말고도요. 영적인 완전 질병 시대예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병원에 가서 또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MRI를 해보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 완전 질병이죠. 영적 질병은 이제 특징이 굉장히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돈이 많고 성공을 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요. 이 질병들이 거의 뭐 다 알겠지만 중독이에요. 중독. 거의 중독. 뭔가 완전히 집착.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 이제 정신과 부분이 되게 많죠. 정신, 마음, 생각. 저는 이 정신, 마음을 왜 육신의 질병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 요즘 이 정신과 옛날에는 정신 문제 이러면 다 쉬쉬하고 뭐 막 드러내지 않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감기 걸리듯이 감기 걸리면 병원 간다. 그 개념으로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 좀 막 뭐가 한다. 연예인들도 요즘 뭐 공황장애 뭐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안식년 가졌다가 다시 또 재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 이러면 내가 좀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이걸 되게 감추고 막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만큼 흔해요. 그만큼 너무 자연스럽죠. 이런 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뭔가 되게 깊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살기 편안하고 너무나 그 윤택하기 그지없는 부족하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갈수록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내가 편안하게 살고는 있는데 예,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간에 영육으로 이렇게 고통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답은 뭐냐면 여기서 찾는 답이 무속 무당 굉장히 많이 찾아요. 아유 무슨 지금 뭐 이게 무당 무속 이런 거 찾을지 여러분 종교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 많이 했어요. 코로나인데요. 네,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찾아요. 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디어를 봐도 미디어 프로그램 이런 거 봐도요. 이런 엑소시스트라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하죠. 넷플릭스에서도 이번에 지옥이라든지 그 영적인 세계를 좀 터치한 부분들이요. 막 세계를 강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실제 이 사람들은요. 실제 이렇다니까. 실제 시달린다니까요. 실제 내가 이렇게 지금 미치도록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이 암암리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찾아요. 답을 찾고 싶어서. 그 여기에 이 배우의 이 3단체가 또 역사하거든요. 이게 이쪽 세계 어떻게 보면 서밋이죠. 3단체가 뭘 가지고 많이 하냐면 명상이요. 명상이란 걸 가지고 기운동, 초능력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시달리는 실제 이게 정말 고통하는 이 사람들에게요. 답이 아닌데 이게 먹히거든요. 명상이. 답이 아닌데 이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요. 너무 많이 빠져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 이러면은요. 템플스테이 하는 불교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다 이걸로 들어가요. 이걸로. 기운도 초능력.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안 되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느냐? 근원적인 원인을 몰라. 왜 인생이 이렇게 시달리는지, 왜 갈수록 깊어지는지. 여러분 이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건 없거든요.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도요. 뭘 절대로 안 하죠? 하나님을 부인해요. 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공격해요. 되게 교회, 기독교 냉소적이에요. 그냥 깐다 이 정도 아니에요. 개독교 이 정도 아니에요. 수준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 무신론적으로 아주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시달리면서 실제 이렇게 완전히 고통하는데 영 틀린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정말 찾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이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현장이에요. 뭘 몰라서? 근원적인 원인을 몰라서. 우린 여기에 대한 근원을 알잖아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런 문제 속에 인생이 멸망당하는지.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여서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마음 비우고 욕심 비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과 열심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산다 그래서 죄 문제가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답을 주셨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크래시. 그렇죠? 이 분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생명 얻을 수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그 참된 길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인 답을 얻은 거예요. 근원적인 답. 자,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왜 여전히 분명히 이 근원적인 원인을 알고 빠져나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왜 저는 여전히 문제 있죠? 저는 왜 여전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죠?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쪽, 28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건 이제 변화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16장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내 입맛대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가난한 사람은 부요한 가난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는 사람으로. 뭐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대에는 정치 문제 해결하는 막 강력한 힘이 있는 뭐 이런 권세로. 그러니까 각자 그냥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냥 세팅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죠?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 부을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오른팔 왼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 뭘 체험케 하시죠?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시대를 보나 가문을 보나 나를 보나 내가 학교를 보나 지금 우리나라를 보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고백했어요. 맞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바로 이 8절 오직 복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직 제자들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우리는 다른 말로 오직이라고 그래요. 오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네. 그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이 오직 복음으로 딱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 9명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줘라.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줘라 하고 왔어. 그 아버지 얼마나 지금 애타고 간절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어떻게 막 달라붙어서 막 하는데 이게 뭐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치유가 안 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는데 못 고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때 14절 이후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막 사정사정하잖아요. 간절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병 낫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이라는 게 찾아보면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그 말은 뭐예요? 귀신 들려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예? 그 제자가 누구 제자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다니면서 예?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그것도 다 통과한 제자들이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식이잖아요, 이게. 아직은 지식이었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지만 이게 지식인 건 역사잖아요. 마귀도 알고 예, 나도 알잖아.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즉시로 나가면서 아들이 병이 낫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좀 진정되놓으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사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의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같은 장면이어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이제 표현되는데 마가복음에는 경로 막 대노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이 하신 답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아니 우리는 왜 저 아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알겠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아세요? 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 있는 이 산을 여기로 옮겨라 하면 산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실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이 장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쭉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 영혼을 살리는 이런 생명운동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나에게는 실제 성경은 어마어마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나는 실제 내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 누리지 못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은 뭐냐? 우리 지난주 대학구회 때 얘기했죠. 이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근원적인 답을 알았다면 이거 외에는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표현한 게 뭐였어요? 절대. 요셉이 깨달은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그냥 복음 아니에요. 절대 복음, 오직 복음. 그죠? 이거 뭐예요? 항상 복음, 죽어도 복음, 내가 망해도 복음. 맞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네. 죽어도 복음, 망해도 복음. 네. 절대 복음, 항상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 될 때, 이 복음이 될 때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붙이셔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이 붙어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요 구원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영접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여러분, 누가 이걸 하느냐예요. 누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이거를 전하느냐예요. 누가 이 복음을 말하느냐예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이 복음을 심부름하느냐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 뭔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 이 절대 복음, 항상 복음, 죽어도 복음, 망해도 되는 이 복음, 오직 복음 결론.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올해 300명, 30명, 3명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여러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생명 얻을 자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하여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뭔 말 알겠어요? 이번 주의 일이에요. 제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스타일 못 되거든요. 그것도 코로나인데 뭐 저는 백신도 안 맞았는데 뭐 더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딱 소개를 받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주소 알려주고 딱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와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은 아예 예비된 영혼이야. 그 내가 복음 전했죠.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부모님, 내 동생, 우리 언니 또 우리 집이 복잡한데요. 또 이렇게 뭐 근데 목사님이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면 이렇게 다 믿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 다 우리 집 이야기인데요. 예? 목사님 진짜 시간 언제 나세요? 다 모두 놓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발 한번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수요일 뭐 아침 오전 했더니 아무 때나 무조건 시간을 다 맞추겠대.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다 연결되어 있더라니까요. 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잖아요. 실제 이 복음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이래야 된다는 이 결론 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거 하는 거예요. 치유운동. 치유운동. 여러분 치유운동이 먼저 아니에요. 생명 살아나야 되거든요. 생명 살아나면요. 이게 따라와요. 치유운동. 여러분 정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어디서 나를 소개시켜줬던 그분이 혹시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던가요? 아니요. 하기야 그분도 나를 잘 모를 텐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전 전혀 전화번호만 받았어요. 아 그쵸.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냥 다 우리 집 얘기해요. 다 우리 가족을 얘기해요. 이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고요. 여기는 여기 동생이 걸려 있고요. 여기는요 엄마 걸려 있고요.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선포되면요 살아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얘기했잖아요. 방금.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 맞잖아요. 이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요. 내가 곧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맞습니까? 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그죠? 뱀을 집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 힘이요, 이 능력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찾아보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이성찬 회장님이 대표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대요. 또한 뭐라 그랬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도 한대. 여러분 믿습니까? 어?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정확히 복음 깨닫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 있다. 그 가정 다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학교에 있다.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냐? 진짜 제자 운동이요. 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제자 운동의 키는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 보좌가 내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 네. 나의 삶에 임했어요. 이거를 실제 누리는 제자예요. 제자 훈련의 키는 뭐냐? 함께예요.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 이거 함께를 훈련시켰어요. 네.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함께라니까요. 제자 훈련의 키는 함께예요. 함께. 네. 이 보좌의 축복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제자 운동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애당초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그렇게 함께 하도록 영적 존재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함께함을 누렸어요. 이게 가정에서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든 억울하게 감옥에 갔든 하물며 바로왕 앞에 가든 함께를 누렸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언약 붙잡았어요. 함께. 제자는 함께를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게 왕 중에 왕의 축복을 누리죠? 시편 23편 6편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를 누렸어요. 여러분 일자 무식 갈릴리 어부 출신인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뭘 믿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함께를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 되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 운동할 수 있죠?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지금 화이트 페스티벌이니 리더 훈련이니 여러분이 대학의 지교회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훈련이에요. 함께 훈련. 응. 제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같은 한 방향, 한 말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 운동.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건 다 알아. 근원적인 원인이 뭔지, 그래서 그 답이 뭔지 아는데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어져서 항상 죽어도 망해도 절대 복음으로 딱 담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무브먼트라니까요. 생명, 치유, 제자가 아니라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요. 그래 문제는 단 하나예요. 하나. 뭐요? 이거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불신앙.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응. 이 불신앙을요. 대단한 불신앙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응.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사고의 구조가 나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응. 이거 진짜 저는요. 요즘 말씀 들으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요. 야 진짜 이번에 그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에게 갇혀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렘넌트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에게 갇혀있다니까요. 나에게 딱 잡혀있어. 쉽게 얘기하면. 네. 내 입장 그래도 그렇죠. 내 생각 네. 내 수준 내 기준 딱 여기에 틀이 박혀 있어요. 절대 여기서 못 봐요. 여기서 조금만 삔또 상하잖아요. 바로 막 폭발해요. 네. 여기 좀 안 맞잖아요. 그럼 바로 막 뒤집어져요. 네. 여러분 이 나는요. 이런 다 알지만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게 주인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을요. 공격이 끊임없이 와요. 이길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답을 이번 주에 얘기하셨죠. 응.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요.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24 하면 끝난다니까. 아니 어떻게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24 하나님과 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임마누엘 24. 나에게 갇혀있는 나를 풀어주고 임마누엘로 나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임마누엘 채운다는 게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완네스. 세계대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겪거든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래? 나에게 좋든 나에게 왼수가 됐든 간에 그죠? 임마누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나를 이 전공을 하게 하고 이 일을 하게 하고 날 여기를 보냈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완네스. 이걸 누리는 24.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미션까지 얘기하셨어요. 오늘 내가 그쵸? 오늘 우리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오늘은 곧 내일이다. 응. 우린 좀 더 멀리. 오늘이 곧 영혼인 거예요.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오늘이 너무 중요한데 예. 이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맞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진짜 그러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죠?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삶 저주를 해결하시면서, 그렇죠? 지금도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모놀이잖아요. 이게 사모놀이야.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 나의 아버지라.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아버지로 믿는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면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니까. 나의 주야. 내 모든 문제 끝났어. 이걸 누리라는 게 사모놀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리더 훈련 때. 대학생이라면 특히 올해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24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로 사모를 도전해봐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응? 막 대단한 걸 계획 세우라는 게 아니라 24 할 수 있는 사모를 그 버킷리스트로 좀 정해놓고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돼. 나 20대 때는 꼭 세계 일주하리라. 아이, 좀 그런 거 말고. 아이, 그것도 좋으나. 맞아요. 내가 30대 되기 전까지 돈 모아가지고 내 1억 모으는 게 내 버킷리스트예요. 아이, 이런 거 말고. 맨날 매주마다 막 로또 그거 긁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헤브니 파워, 이걸 얻는 길이에요. 헤브니 파워. 여러분, 이 힘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력이 쏟아진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력이 쏟아지는 거야. 헤브니 파워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퍼부어 주시는데. 누가 거가 경쟁이 되겠어? 뭐나 싸울 필요가 있어? 에? 그 말이에요. 이 오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헤브니 파워. 이 힘이 나와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브니 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헤브니 탤런트가. 나에게만 주신 재능.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걸 가지고 헤브니 미션.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여기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다 계시지만 중직자들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미션, 어떻게 보면 그 천명 사명이 70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다 안다. 여러분은 뭐겠어요? 저는 그래요. 렘넌트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은 3캠프야. 인생을 두고 근원 캠프. 그게 뭡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예요. 이거 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3서밋이야. 성공해야지? 아니, 이미 성공했지만 3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요, 특히 우리 대학부는요, 여러분 놓고 3세러머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요? 3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시대. 이 헤브니 미션은 3시대예요. 3시대 중에서 목회자와 교회 나왔잖아요. 목사님을 놓고 또 미래 언약을 놓고 그런 기도하면 돼. 중직자들은 현장에 집중하면 돼요. 70. 렘넌트는 여러분은요. 미래 세계를 두고 이거 하면 돼. 근원적인 캠프, 3서밋, 3세러머니. 여기에 대해서 탐나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응답을 올해는 정말 우리 같이 찾아서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셔서 특별히 우리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식이 아닌, 종교가 아닌 오직으로,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가장 큰 적, 큰 벽, 나라는 불신앙을 하나님 깨트리고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을 24 누리는 하나님, 정말로 그 기쁨을 실제 누리는 증인 되어져서 애당초 우리 렘넌트들에게 처음부터 주시기 원하는 헤브니 파워 속에 탤런트를 찾고 그 미션을 찾아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